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낙심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하시.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모실 은혜를 기도하며 또 바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만남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주의 귀한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신 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우리 정진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에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자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은 식어버렸고 간절했던 기도의 무릎은 약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부흥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사 이춘복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 걱정이 모두 제거되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소생하고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흥의 첫째 날 오전 집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있고요. 마지막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 토요일날 특별히 아침 시간에 집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에 여기 특별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한국에서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강사 목사님 먼저 프로필을 잠깐 그래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순서지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랑 신대원 나오셨고 또 박사 과정까지 잘 마치셨고요. 영락교에서 부교육자로 지내셨고 또 기도원 원장님도 하셨고요. 그리고 한양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새벽종소리 명성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담임 목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경기중앙교회로 지금 가셔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경기중앙교회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귀한 방문해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이틀 동안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 또 도전과 또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춘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선 그 복음동 산교회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아 가지고요.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당회와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화장실에서 같이 소변을 보시게 됐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소변을 보시면서 그렇게 웃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소변 보시면서도 웃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웃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면에 웃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평생 안 웃어보신 분들은 아무리 웃으라고 해도 안 웃어. 사진 찍으면서 치즈, 김치 별거 다 해도 못 웃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밝은 것이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마 미국 사회에서 사실 때 활짝 웃어야 뭐가 일이 잘 되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눈이 작은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 화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성공하시려고 하면은 잘 웃어야 되는데요. 웃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는 연습이. 늘 웃으시면 아마 여러분 삶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 밝은 표정을 지으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5분 이상하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5분 이상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많이 닮으신 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런 진정성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밝은 표정으로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는데요. 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만 너무 빤히 쳐다보면 제가 겁이 나요. 나만 쳐다보니까 겁이 나서 분위기를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예수님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자꾸 인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 닮게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이 끝내 안 닮아. 그분이 끝내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이 달라져요. 내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그분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내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요. 내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내 눈이 달라져가지고요. 내가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여진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집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밥상 차려주는 부인도 예수님 같아 보이고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복음동산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홍수 이후에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말입니다. 이 가족들이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면은 굉장한 두려움이 사로잡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 죽은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먹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먹구름이 밀려오다가 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마 방주소로 막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해 본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겠죠. 먹구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증표로 보여주신 게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시겠다고 했는가? 한번 성경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또 14절에도 보시면은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어디 속에 나타나면?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고요. 또 16절도 보세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으리리?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먹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먹구름 사이에다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와 언약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찌 보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는 뭡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먹구름 속에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치료되어야 할 병이죠. 분명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랬는데요. 무지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요. 구름은요?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노아의 가족들에게 트라우마였던 구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지개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분명히 구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도 주시고 무지개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욥기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욥기 이야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말입니다.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 다 허락을 받고 해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끝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만일에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핍박하고 그랬으면 결국은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이 죽는 걸로 끝나버렸겠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끝을 여전히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 끝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욥은 안전한 거죠. 그러자 죽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저도 이민생활 조금 해봤으니까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한 10년 정도 호주에서 이민생활 했으니까요. 사실 이민자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랬죠. 참 너무너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을 딱 쥐고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하셨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도 붙잡고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것이고요. 훨씬 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도 없다. 그렇죠. 사실이 그렇죠. 구름이 있으니까 그 끝에 무지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무지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도 없어요.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지개 없습니다. 비가 오고 먹구름이 몰려와야 그 끝에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해산의 진통입니다. 뭐라고요? 해산의 진통. 네. 해산의 진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인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해산의 진통 없이 아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너무 근심이 되어 걱정이 되어지죠.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아인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산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불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불시험은 이거 마귀가 줬다. 마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시험과 기쁨은 아까 먹구름과 무지개처럼 항상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건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먹구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 무지개를 볼 것이냐. 언제나 먹구름과 무지개는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먹구름을 볼 거냐, 내 시선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바라볼 거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집중하여 바라다 보면은요, 그게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만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천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예요. 무엇을 집중하여 바라다 보면 이제 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집중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에 집중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름과 무지개는 언제나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통 바라다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입니다. 구름과 무지개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바라보는 건 구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분량으로 얘기하면 먹구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지개는 그 먹구름 그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퍼센테이지라고 98%가 먹구름이라면 무지개는 2%도 안 돼. 대충 보면 전부 다 먹구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구름만 보는 거예요. 온 하늘이 새까매. 엄청난 홍수가 밀려올 거야.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먹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먹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먹구름과 무지개가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뭘 찾아야 돼요? 반드시 어디엔가 무지개가 있다. 저 먹구름 끝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무지개를 찾아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집중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다 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오시는 우리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랬죠. 사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도 물을 걷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오라. 그런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 풍랑이 이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발짝을 걸어갔습니다. 보니까 사방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요. 그 즉시로 깊은 바다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물을 몇 발짝을 걸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갔겠지만은 그 시선이 살짝 흔들린 순간에 깊은 바다에 빠진 겁니다. 사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지에 다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진짜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가니까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제 사무실에 그 어느 분이 그 유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이 장면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림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건 다 다른 분들 주고 그러지만 그거는 제 사무실에 제가 걸어놓고 있어요. 왜냐?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나는 즉시 깊은 바닷속에 빠진다.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내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제 책상 뒤에다가 그분이 선물해 준 유화를 늘 걸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사람들이 먹구름만 보게 되느냐? 사실은 사람 속에는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타락한 본능.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쁜 소식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 왜요? 좋은 소식도 많은데 그런 건 잘 안 퍼져나가고 나쁜 소식은 순식간에 온 아틀란타에 다 퍼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타락한 본능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들으면서 타락한 본능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식은 하루아침에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구름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금방 하늘을 덮고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다가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 사이에 언제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피어오르면 이 이야기는 무지개 이야기의 서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먹구름이 막 피어오르면 하늘이 깜깜해지면 이것은 무지개 이야기의 서막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 주시려고 이 먹구름이 불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을 바라다 보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린 상황들 말입니다. 절망의 늪이 깊이 빠지게 돼요. 마치 먹구름을 주목한 것처럼. 그러나 환경에 빠져들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언약의 증표, 무지개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에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 저도 이민 목회 해봤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조 섞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했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코끼리가 우냐? 그러니까, 야, 너 나 따라가서 이민 목회 할래? 너 나 따라가서 이민 목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목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민 목회는 피를 토해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게 목회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자로서 살아가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무슨 일로 누구하고 싸움이 됐는데 영어를 잘못하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저기서 막 뭐라고 욕하고 막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속에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면 저기 또 나오고 시간을 놓치는 거야. 말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돌아올 때는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기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럴 때는 영어로 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욕해버려라. 그냥 한국말로 욕하면은 속이라도 시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내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주고받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민자의 땅에서 여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여기서 생존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구름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는 처음 왔거든요. 오기 전에 아틀란타가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고 연구도 조금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라면서요.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아주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도시도 있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되어 있는 아주 좋은 평안한 도시 같아요. 우리 작은 애가 몇 년 전에 여기 미국 여행을 오기 위해서 미국 어느 도시를 가는 게 좋겠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미국 어느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다. 그때 네 그때 몇 년 전에 미국 연구를 해보니까 아틀란타가 참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도시였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이러면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그곳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들의 꿈이지만 저한테는 꿈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꿈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물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두렵게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밤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날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신앙 지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생존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그만하면 아주 잘 살았다. 여러분 그만하면 진짜 잘 사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사실이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만하면 잘 살았지. 그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견디어온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온 천지가 다 무지개 같지만은 내가 네 끝을 붙잡고 있다.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무지개와 먹구름은 항상 같이 있는데 집중력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지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어져요. 긍정적인 마인드.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너는 법관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내가 또 논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내가 따지고 들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나를 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대고 비판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평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늘 마음이 불편해. 이게 정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한테 영어로 Let's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살자.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생의 밝은 면. 그렇죠. 모든 면은 햇빛을 받는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구름과 무지개가 항상 공존하는 것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면을 바라다보며 산 거예요. 그리고 비판해댔죠. 다른 사람을 비판해대고, 다른 사람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판했어요. 내 자신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같이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요, 나는 혹시라도 결혼을 하면, 나는 결혼도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닮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 인류를 위해서 좋지 못한 일이다.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못 된다. 그만큼 내 자신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려고도 했었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싫어했으니까. 그런 짓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사랑. 내 자신도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고 싫고 죽고 싶을 만큼 싫어한 존재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면 굳이 내가 어두운 면을 찾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Let's look at bright side of life. 밝은 면을 바라다보자. 그리고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붙잡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여기 아틀란타도 자연이 참 너무 자연스럽고 그야말로 내추럴이죠. 자연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좋더군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됐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내 비판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 속에 비판을 받을 만한 면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먹고 물은 98%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2% 예수님 닮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사람. 자연적인 눈은 98%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말하게 보이겠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 2%, 먹구름 가운데 무지개같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바라다보고 그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무지개를 바라다보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같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이 복음동산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여러분 처음 이렇게 뵀잖아요. 제 눈에는 예수님 같아 보여요. 정말 예수님 뵌 것처럼 반갑고요. 아까 조금 있으면 이제 헌금 특송하시나 바이올린 연습 준비하시는데 꼭 예수님이 오셔서 바이올린 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비교적 많아요. 그 가운데는 이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 다 예수님 같아 보여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못생겼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생긴 거는 못생긴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못생겼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얼굴에 평안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왜 그러겠어요? 무지개를 바라봐서 그래. 먹구름을 바라다 보면 즉시 여러분 어둠에 갇히게 되십니다. 언제나 먹구름과 무지개는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무지개에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밝은 면을 사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만하면 참 잘 살아왔지. 참 어려운 시대에,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뭐 잘 살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왜 오셨겠어요? 물 큰 꿈을 품고 오신 분들도 많지만 거기서도 힘들었고 여기 와서 처음 정착하여 뿌리 내리며 살면서도 많이 힘들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으셨죠. 여러분 자녀들 손들 대부분 다 잘 됐죠. 그렇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하면 진짜 잘 되신 분들이에요. 잘 사셨어요. 정말 수고하신. 아마 머지않은 이제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어요? 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참 수고 많았다. 참 어려운 때에 수고 많았다고.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니만 살리라고 애썼다고. 여러분 다 칭찬하실 겁니다. 다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구름과 무지개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무지개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에 그런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하고 또 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시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매주 저희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팀입니다.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연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잡을까 했는데 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섬겨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연주해 주실 때 여러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먹구름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무지개를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더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 중에 비록 작고 연약한 예물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흥회를 더 사모하는 그 열정과 소망으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회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남은 부흥의 말씀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부흥회 때 특별히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다 마치시고 남으시면 앞자리에 오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남으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눈치 보시고 순서를 잘 뒤에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바이올린 연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더 연습하셔서 또 우리 교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초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이주모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부흥회 첫째 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하나만 더 하고요. 네, 축도 받겠어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저 뒤에 우리 파워포인트 보이는 앞에 사모님 계십니다. 네,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먹구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복음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모든 삶의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 손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